오늘은 불교 공부하는 법 7쪽 위에서 이제 다섯째 줄에 구체적인 사례, 늙고 병들고 상심하고 지친 노부다의 죽음. 오늘 주제는 부처님 죽음이라는 말은 우리 잘 안 쓰고 부처님 죽었다 안 그러고 열반드셨다, 열반하셨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열반인데 발리어로는 닙바나. 닙바나. 근데 우리는 보통 닙바나라 안 그러고 뭐라 그럽니까? 니르바나 그러거든. 니르바나. 이건 발리어고 이건 산스크리트.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 계통으로 이제 중국에 불경 들어온 게 산스크리트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니르바나 이걸 발음대로 적으니까 열반. 그러니까 이 열반이라는 말은 글자는 아무 뜻이 없고 니르바나 열반 같잖아요. 이건 소리대로 적은 거니까 열반에 무슨 글자의 뜻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열반. 그런데 발리어로 우리가 이제 쓰기로 했으니까 앞으로는 니르바나라는 말도 쓰지만 닙바나. 그가 이제 이 시간의 주제인데, 부처님 죽음에 들어가기 전에 6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6쪽 밑에 담마가 뭔가에 관해서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했는데, 그걸 정리하면서 그 6쪽 밑에 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치열한 삶을 통하여 체험, 불교적으로 말하면 중득하는 그 진실한 삶, 지혜로운 삶을 담마라고 한다 하는 게 지금까지 강조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개강 이후에 뭘 얘기해 왔는가 하니, 이 담마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그 용법이 많이 있지만 모두 이 담마는 삶이다. 법은 삶이다. 이걸 전제하지 아니하면은 담마를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거 잘못해왔다. 담마, 법 또는 가르침 하면은 주로 그냥 교리, 그 이론, 그래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뭐 경전 해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법을 공부해 왔는데, 그게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대전제가 부처님의 담마는, 부처님이 설하신 담마는 말이나 이론이나 교리이기 이전에
그건 나중에 된 거고, 그건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교리를 만들어서 뭐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뭐 교리다, 뭐 그렇게 나중에 한 거고, 실제로 부처님이 설했을 때는 뭘로 설했는고 하니 삶으로서 설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잘못되는 거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이제 둘째 줄에 보면은 삶으로서의 담마와 일시적인 방편적 가르침,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론 또는 교리, 그걸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그것도 법통에 들어가는데 어떤 교리로서 또는 어떤 이론으로서 가르친 것도 이 법에 넓은 임의 법에 들어가는데, 그러나 삶으로서의 법, 삶으로서의 담마와 구분해가지고 그런 이론, 또는 교리, 이런 의미로서의 담마는 뭐라고 불렀는가 하니 사사나라고 불렀다. 이건 여러분 이제 처음 듣는 얘기라서 뭐 검토 또 잊어버렸을 텐데, 이 담마 속에는 이것도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도 포함되지만 그러나 담마의 근본 의미는 열심히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이다. 근데 부처님께서 그러한 삶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교리를 설하기도 합니다. 말을 입으로서 교리를 설하기도 하고 어떤 이론을 설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말하자면 병을 치유하는 한때의 처방으로서 의사들이 환자들 진단해가지고 그 처방전 쓰잖아요. 그래서 병을 치유하기 위한 진실한 삶을 위한 하나의 처방으로서 어떤 교리, 이론, 이것도 이제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담마에 들어가긴 하지만 담마의 본래 의미와는 구분한다는 의미에서 그걸 특별히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사사나라고 한다. 사사나, 영어로 말하면 teaching, 뭐 여러분들 뭐 teacher란 말을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teacher 그러잖아요. teacher, 가르치는 거 또는 메시지인데 우리가 보통 메시지라고 그러는데 표준말로는 메시지. 근데 우리가 보통 하는 식으로 그냥 메시지가 좋지. 메시지. 내가 어떻게 전하려고 하는 어떤 생각, 전하려고 하는 어떤 말. 핸드폰에 샥 날라오면 메시지가 떴다고 그러잖아요. 메시지. 그리고 똑똑 찍어서 또 보내는 걸 우리가 메시지 답장한다 그러거든. 근데 하고 싶은 말. 그래서 이제 빨리어로 사사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담마 속에는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담마의 근본 의미는 삶이다. 그래서 이 삶을 전제하지 아니하고 사사나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방법은 이건 제껴놓고
뭐 의사가 처방전을 써가지고 처방전 쓰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 그 처방전에 따라서 주사를 놓고 약을 먹고 수술하고 그게 삶이거든. 그게 의사가 치유하는 근본이거든. 그게 담마거든. 다만 처방전은 연필로 가지고 펜 가지고 이렇게 쓰는 처방전은 꼭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약을 먹기 위해서, 주사를 맞기 위해서, 수술하기 위해서 한때 그냥 처방으로 이걸 쓰는 거거든.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수술할 생각은 안 하고 그 처방전에만 매달려 있어. 의사가 그냥 전문 지식으로 이렇게 몇 줄 적어놓은 그 처방전, 그 사사나 이론, 교리, 이게 진짜 답만 줄 알고. 의사가 써놓은 처방전이 그 사람 병 고치게 하는 겁니까, 그게? 의사가 처방전, 의학 박사 아무개가 처방전을 근사하게 썼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가지고. 그 아무리 잘 써본들, 그거 가지고 사람 병 나아요, 그게? 사람 병 낫는 것은 의사나 간호사가 와서 주사를 놓고 약을 먹고 수술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음식을 잘 섭생을 하고 그게 삶이지, 그게 삶이지.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삶으로서 병을 치유하려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의사가 처방전 썼는데 그 처방전에 매달려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뭐 니르바나가 뭐냐 하고 잔뜩 그냥 해석을 하고 책을 쓰고 이론을 전개하고 그렇게 했다. 근데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닉바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사의 처방전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고 이건 삶이라. 이것도 근본이 이것도 삶이라. 지금까지 우리가 열반에 관해서 2600년 동안 많은 사상가들이 나와서 그냥 열반에 관해서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그냥 경전에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이 전부 다 엉터리들이야. 전부 엉터리들이다. 열반을 잘 몰랐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상당히 좀 놀랄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역사적인 그런 대학자들이나 학생들이나 그런 사상가들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지가 사상가가 아니고 뭐 대사상가가 아니고 무슨 사상가, 초대형 사상가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지금까지 사상가들이 또는 뭐 대선지식들이 그 열반에 관해서 그냥 전개해 놓고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린가 도대체. 우선 알아들을 수가 없어, 열반에 관해서. 그 복잡하게 그냥 책을 몇 권 쓰고, 아니 사람 그 열반은 간단히 말하면 죽는 건데 열반은 죽는 것은 부처님이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죽음이라는 말 안 쓰고 열반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냥 거기다가 온갖 해석을 다 하는데 책을 몇 권 쓴다 이게 열반에 관해서. 그 책 몇 권 안 쓰는 사람 안 죽나? 무슨 이론을 이렇게 안 하면 사람 못 죽어? 안 죽나? 하나도 몰라도 다 잘만 죽던데 무슨 열반이 뭐냐.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삶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담마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교리로 이론으로 사사나에 매달렸기 때문에 열반 해설하는데 책을 몇 권 놓는다. 그 죽으면 간단히 죽으면 되는 건데 그 편안한 마음으로 가면 그게 열반이요. 열반이 뭐냐? 편안한 마음으로 가면 그게 열반이라. 내 어릴 때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 옛날에는 식모 할머니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말씀은 큰일 나지만 당장 나가버리고 바꾸면 좋게 돼 있지만 요새는 뭐라고 그러나 가정부 요새는 가정부란 말도 안 쓰지. 그것도 옛날 말이지. 가사 도우미 마땅히 이제 그렇게 아주 잘 불러야 됩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 우리 때 어릴 때 하더라도 사람들이 무식해가지고 그냥 그런 분들을 식모라 그랬거든. 우리 집에 이제 식모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우리는 큰 방에 있고 그 할머니는 작은 방에 이렇게 계셨는데 어느 날 저녁을 잘 차려서 먹고 그 할머니가 키가 훤출하고 지금 생각해도 상당히 준수한 그런 할머니신데 우리 집 와서 이제 몇 년 동안 같이 계시고 그날 저녁도 잘해서 가족들이 다 먹고 방에 들어가시더니 배가 아프다고 그래.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뭐 제일 처음에는 뭐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했지. 옛날 시골서야 뭐 아픈 게 보통이고 뭐 웬만큼 아파도 안 놀라니까. 요새는 조금 막 아프면 기를 쓰고 막 119에 야단 법석하지만 옛날은 뭐 웬만큼 죽을 뿐 아니면 그냥 다 지나가거든. 그때가 편하고 좋았지. 제일 처음에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이 할머니가 배가 아프다고 방을 이렇게 좀 헤매더니 변을 봐. 변을 보더라고. 변을. 조금 전까지 저녁 공략하기 전까지 멀쩡해서 평소에 뭐 무슨 그 병이 없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가시더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할머니가 바로 열반이라. 편안하게 잘 가셨거든. 우리도 그렇게 하면 갈 수 있으면 그 열반이지. 많이 안 아프고 그냥 큰 병, 나쁜 병 안 걸리고 잘 살다가 그냥 저녁 딱 먹고 들어가서 딱 갈 수 있으면 최고의 그게 열반이지. 뭐 아마 대선지식보다 훨씬 그 할머니가 낫더라. 할머니가. 그런 건데 그냥 이 열반을 이상하게 그냥 전개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지금 만들어 놨다. 그것은 왜 그런 거 하니? 삶으로서 열반을 본 게 아니고 사산화로서 이론으로서 교리로서 열반에 접근했기 때문에 열반이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책 몇 권을 봐야 그냥 열반을 아는 것처럼 돼버렸다.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담마와 사산화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산화도 교리도 담마 속에 들어갑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할 때 그 가르침 속에는 이 사산화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화법, 법 그랬으니까 이것도 이제 담마 들어가는 건데 이 무화법이라는 말은 무화에 관한 교리란 뜻이거든. 이게 부처님이 무화법을 설하셨다 할 때는 무화에 관한 교리. 근데 이때 이 법은 사산화를 뜻한다. 사산화. 또 우리가 많이 쓰는 연기법. 이것도 법 그랬으니까 크게 말하면 담마에 들어가는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은 사산화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뭐 그렇게 이론을 전개한 교리로서의 연기법이거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이
무하고 연기인데 우리는 이 큰 가르침을 그냥 사산화로서만 접근했다. 그래서 무하라고 그러면 또 복잡한 이론을 전개하고 뭐 내가 있느니 없느니 하고 연기라고 그러면 뭐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없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무하법이나 연기법도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사산화로서 이론으로서 교리로서 접근하는 것은 대충 끝내야 한다. 대강 이런 사산화는 이론은 교리는 공부하지 마라. 또는 경전이 뭐 다 이론 교리 적어놓은 게 경전이니까 경전을 공부하지 마라. 내가 이 삶을 강조한다고 해서 교리나 이론이나 경전 그 싹 무시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선종에서 주장하는 사교 입선이 아니라 교리를 완전히 때리치우고 선으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 공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바로 이론이나 교리 공부하는 거지. 공부해야 하는데 이런 사산화 공부는 대충 해라. 대강 해라. 대강. 그냥 큰 줄거리 이해할 정도로 무하법이라고 그러면 영원한 실체가 없다는 이론. 그 정도로 족하다기야. 이론으로서 사산으로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 무하에 대해서 무하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그냥 말이 막혀가지고 대답을 잘 못할 텐데 왜 이 무하법이 굉장한 이론이나 교리인 것처럼 또 그렇게 지금까지 배워왔기 때문에 무하법에 관해서 말해보시오 그러면 뭐 쫄쫄매공딱 말 못하거든. 공부하는 법이 잘못되어 있지. 이론으로서의 무하법은 그냥 대강 알고 대강 말하면 돼. 대충 이런 것이다. 대강. 대강이라는 말이 좋은 말입니다. 대강. 우리가 대강 해라 그런 말 많이 썼는데 서울에서도 썼는지 모르겠네. 경상도에서는 대강 해. 그런데 그 대강이라는 게 뭐니? 강. 이 한자에서 온 말이거든. 이 대강이란 말이 대강. 이 강이란 말은 줄거리란 뜻이거든. 줄거리. 삼강. 오륜 그 강이거든. 인간이 살아가는 윤리의 줄거리 삼강. 요새는 뭐 애들이 삼강을 전혀 알 리가 없지. 옛날에 우리 젊을 때도 뭐 우스개가 많았는데 어느 조선일보가 무슨 신문에서 기자들 입사시험을 봤는데 중화시 문제 삼강을 논하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삼강.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 옛날 공부 많이 한 시절인데도 그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한 젊은이들이 삼강을 잘 몰라가지고 낙동강, 한강, 대동강이라고 쓰기도 하고. 근데 요새 애들은 이 말도 들어보지 못했고 삼강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텔레비를 봤는데 이제 한번 읽어봐 이거. 3.1절. 근데 요새 애들은 전부 3.11절이라고 그런다. 아이고. 요새 애들은 전부 3.1절이래. 3.1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3.1절이 무슨 말이야? 아휴, 참 이게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이게 3.1절이에요, 이게.
이건 뭐야 이거 그럼? 애들 처음 6.25라 6.25. 참. 이래놓고 애들 가르친다고 우리가 기성세대가 참 우리가 죽일 놈들이라 죽일 놈들. 나를 포함해서 기성세대가 애들 잘못이 애들이야. 우리가 가르친 대로 따라오는 게 애들이니까.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 어른들 우리 기성세대가 죽일 놈들이지. 장사해서 어떻게 돈 뺏겨 먹으려고 애들한테 뭐 학원이다 뭐다 디릿다 하면서 학교도 전부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걸 안 가르치니 애들 배울 겨를이 없어. 애들이 그것도 어떻게 학교에서 안 가르치느냐. 가르칠 과목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거 어디에서 가르쳐야겠어요. 이거 국사에서 가르쳐야지. 국사에서. 그래 지금 고등학교 가면 국사가 거의 없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일주일에 1시간씩 해가지고 국사를 끝내게 돼 있어. 2학년, 3학년부터는 국사가 아예 없어. 뭐 아침에 얼핏 들으니까 뭐 국사가 뭐 선택 과목이 된다던가 수능 시험에.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망국, 이건 매국노들이야. 매국노. 국사를 선택 과목으로 삼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게야. 아침에 뉴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국사는 뭐 매주 배운다고 그러다. 어느 나라에서는 뭐 매일 1시간씩 한다든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미국같이 역사가 참 없는 나라도 미국에 무슨 역사가 있어요. 해봤자 300년인데 우리는 5000년이잖아. 5000년. 이런 나라에 국사를 뭐 시험 가고 선택, 그러니까 애들 안 하지. 선택 과목 들어서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뭐 때문에 국사를 해? 왜 국어는 선택 과목으로 안 하지? 아마 국어도 꼭 선택 과목으로 할 거라고 이제. 영어 수학이는 이제 필수로 하고 이제 그럴 거라고. 이 3.1절이라는 이게 우리 시대가 하여튼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이런 이론의 축자사다 매달려서 해서는 천날 백날 해도 안 된다. 부처님의 단말을 법을 알지 못한다. 깨달음이 거기서 나올 리가 없어. 깨달음이 나올 리가 없어. 이런 이론, 교리, 경전 백날 천날 잡고 있어도 거기서 깨달음이 나올 리가 없다. 그래서 이 교리나 이론, 사사나는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공부 안 하면 안 되지만 대강만 해라. 이 대강이란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크게 그냥 줄거리만 알아라. 앞으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큰 스승이 되고 스님들이 돼가지고 뭐 대중들 가르치기도 하고 할 텐데 이 말을 명심하세요. 자, 좀 배웠다고 해서 이 뭐 무화법에 관해서, 연기법에 관해서 또 사제팔 전부 교리가 많잖아요. 우리 교리가 무수히 많거든. 그 교리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해설하고 설명하고 장황하게 얘기하고 논리를 전개하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건 뭐 대학 같은 이렇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에서는 그 필요하겠지. 학자들 양성하는 뭐 그런 과정에서는 뭐 그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일반 99.9%의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짓거리는 정말 하지 말아라. 무가 무엇이고 아가 무엇이고 반야가 무엇이고 뭐 바람일이 무엇이고 전부 뭐 공이 무엇이고 백날 천날 짓거리 봤자 지도 모르고 듣는 사람들은 더 모르고 지가 모르는데 듣는 사람이 알겠어 그게? 그렇게 하지 말고 대강 큰 줄거리만 대신에 명확하게 일러주라. 뭐 나라고 하는 영원한 실체가 없는 법, 연기 서로 조건적으로 작용하는 법, 이렇게
딱 부러지게 그렇게 할 것이지, 마치 이걸 그렇게 복잡하게 공부하는 것이 불교 공부하는 법인 양 착각하지 말아라. 거기서 벗어나고 어디로 돌아가야 하느냐? 철한 삶으로 돌아가라. 막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6쪽 제일 밑에 다시 한번 친구들이여, 부다의 가르침, 교리, 교법, 경전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나 그보다 공부하되 그 하나 이제 넣어야죠. 대강해라. 대강해야 됩니다. 깊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모르게 돼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그 가르침대로 살기를 힘쓰라. 그게 큰 줄 그어놔야 돼요. 교리 저거는 처방전 아무리 들고 봐도 그게 사람 못 살려. 약 먹어야 살고, 주사 맞아야 살고, 수술해야 살고, 운동해야 살고, 또 음식 먹어야 살고 그러거든. 삶이단 말이야, 삶. 그래서 그보다 먼저 그 가르침대로 살기를 힘쓰라.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삶을 통하여 단말을 배우라. 네, 100번, 1000번 강조합니다. 이 강의가 6월달에 끝날 때까지 하고 싶은 말은 이 한마디라. 삶을 통해서 부처님 법을 배우라. 그래야 그게 깨달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무아를 이론으로 접근하지 말고, 무아를 이론으로 접근하면 끝도 한도 없어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없는데 무엇이 윤회하느냐? 이게 이상한 대답들이 다 나오고, 실체는 없어도 현상은 존재한다. 내가 그랬지. 그럼 나는 그냥 현상뿐인 존재네. 쉽게 말하면 나는 도깨비네, 헛개비네. 끝도 없고 한도 없어. 큰 줄기로만 이해하고, 그러니까 대강만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 봉사는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무아적인 삶이다.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무아를 알지. 무아법이 뭐냐?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그게 무아법이라. 무아법의 참다운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나를 떠나서, 내 이익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헌신하는 그 삶. 그렇게 사는 그 삶 자체가 무아지. 그 삶 자체가 무아법이지, 그 이론, 그게 무아법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어떤 사사나 에 불과한 것이다. 무아적인 삶을 통하여 배우라. 이것이 무아를 보는 것이다. 이리하면 가르침, 저 교리도 다 살아난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사사나도 교리도 감마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 말은 교리도 삶을 통해서 접근해야 그 교리가 살아나 버린다. 열반법, 아까 얘기했죠. 열반에 관한 이론, 법도 사사나도 열반에 대한 가르침도 대강 그 뜻을 이해하고 삶으로서 열반을 살아야 그 열반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빛난다. 이론으로서 따져 들어가면 그 가르침이 죽고 만다. 그래서 지금부터 부처님의 그 열반에 관해서 알아보자. 이론으로서 알아보는 게 아니고 삶으로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가 를 알아보자. 막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7쪽 이 구체적인 사례, 아까 말한 것처럼 부처님의 죽음, 부처님이 돌아가신 것이
이 기원전 544년입니다. 그 밑에 봐요. 밑으로 쭉 내려가 봐요. 7쪽 제일 밑에 부다의 마지막 날 한 항목이 나와 있죠. 7쪽 제일 밑에 거기 보니까 연대가 2개 나와 있고 하나는 가로로 나와 있는데, 부다 서가모니의 생애에 관해서 우리가 세계 연대는 꼭 알아야 된다. 제일 처음 무슨 연대를 알아야겠습니까? 부처님 탄생하신 연대를 알아야겠죠. 부처님 몇 년에 탄생했어요? 막막하지. 우리가 부처님 제자인데, 부처님 가르침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몇 년 적어도 10년 20년 다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부처님이 언제 태어나신지도 몰라. 4월 초팔에 태어난 날짜는 아지만 그럼 몇 년에? 아무도 몰라. 우리 불교 공부 잘 못한 거죠. 저도 부처님 하면 태어난 연대는 알고 뭐 시작해야지. 기원전 624년. 이것도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좀 문제가 많습니다. 부처님이 타에 태어나신 게 몇 해냐 어느 해냐 하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도 논쟁이 많고, 남방과 북방 사이에서도 또 서로 달라요. 그 연대가. 그럼 그 624년에 태어났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도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 태어나신 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세계 불자들이 이래서 안 되겠다. 한 부처님인데 북방의 부처님이나 남방의 부처님이나 유럽의 부처님이나 코리아의 부처님이나 부처님 서가모니 한 분인데, 태어난 해가 이렇게 들쭉날쭉해서 남북이 부끄럽다. 그래서 1956년도, 저 1950년대로 돌아갑니다. 1950년대 하면 생각나는 게 6.25, 6.25가 아니고 6.25. 참, 아까 3.1절. 여러분 내 말에 안 믿기거든. 여러분 애들이나 옆에 있는 중학생들 데리고 한번 해보라고. 3.1절 해놓고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 그럼 대부분이 3.1절로 읽는다니까. 놀랄 지경이라니까. 자, 그래서 1950년에 바로 6.25가 일어났죠. 1950년에. 그 1956년 세계 불교도들이 타일랜드, 태국, 방콕에 다 모여가지고 국제 불교도 대회를 열었습니다. 각국의 대표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우리 부처님 탄생연대, 나라마다 다르고 학파마다 다르지만 통일하자. 그래가지고 택한 해가 기원전 624년에 태어나셨다 하고, 이것은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그래서 정말 역사적으로 기원전 624년에 태어나셨느냐 하는 것은 100% 장담 못합니다. 이건 이론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약속으로 세계 불교도들이 약속을 해서 기원전 624년에 태어나셨고, 딱 두 번째는 무슨 연대를 알아야겠어요? 부처님 대신을 알아야지. 성도하신 애가 거기 나와 있죠. 기원전 589년. 머릿속에 딱 기억해야 됩니다. 아, 부처님 태어나신 것은 기원전 624년. 35세 때 성도하신 것은 기원전 589년. 마지막 연대가 무슨 연대를 알아야겠어요? 돌아가신 연대를 알아야지. 그 돌아가신 연대가 기원전 544년. 기원전 544년. 이 기원전 544년 이 해를 불멸이라고 그래요. 불멸. 부처님이 죽었다.
멸하셨다. 언제? 기원전 544년. 이때부터 연대를 계산했어요. 부처님 돌아가신 불멸, 그 다음 해가 1년, 불멸 기원. 부처님이 멸하신 것을 시작해서 연대를 계산한 것을 불멸기원이라고 합니다. 이걸 줄여서 불기라고 그래. 불기. 이제 확실히 알았죠? 그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불기 계산하는 것은 아마 부처님 탄생한 때로부터 했을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알 거라. 그건 그게 아니고 불멸, 부처님 돌아가신 것을 기원으로 삼아서 계산하는 것을 불기, 기자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불기. 그 불기 원년이, 불기 원년이 몇 년이고 하니 544년이다. 그 다음 해가 불기 2년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금년이 불기 2557년. 이게 또 좀 복잡한 얘기인데, 금년을 불기 2557년 해가지고 이제 초파를 한다고 야단인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2557년인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2556년으로 쓰고 있어요. 불기 다른 나라에서는, 남방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금년이 불기 2556년에 해당이 돼. 근데 우리는 2557년이라고 플러스 1년이거든. 이것이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니, 그 1956년 대표들이 모여서 그렇게 합의를 하고 각국에 가서 알렸는데, 우리나라 대표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알릴 때 한 해를 잘못 계산해서 한 해를. 그래서 어떻게 좀 창피스러운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2557년이 되어버리고 다른 나라들은 2556년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걸 한 해를 줄여야 되는데, 그 지금 뭐 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굴러가니까 아직 이걸 수정을 못했는데, 이것은 한 해는 공치고 약속을 해가, 우리 한국 불교도들이 모여서 약속을 해가지고 내년 한 해는 공치자.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했으면 다시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새 연대를 기억하세요. 다시 올라가서, 그런데 기원전 545년 그랬으니까 돌아가시기 1년 전입니다. 이건 기원 전이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계산해 가는 거니까, 부처님께서 앞에 이제 얘기가 많이 생략되었는데, 부처님 돌아가시기 한 1년 몇 개월 전에 부처님께서 이제 마지막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이라 안 그러고 우리 불교에서는 유행이라고 그러지. 유행이라는 말은 뭐 유행가가 돌아다닌다 그런 말이 아니고, 부처님이나 스님들이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법을 전파하는 것을 유행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1년 몇 개월 전에 라드기르 독수리봉, 여러분이 꼭 인도에 가봐야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왕사성 밖에 한 20-30리쯤 가면은 독수리봉, 영축산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자로는 영축인데 그 축자가 독수리 축자거든. 신령스런 독수리산. 그런데
그 보통 번역해 그냥 쉽게 부를 때는 독수리봉 그렇게 부릅니다. 거기에 계시다가 1년 몇 개월 전에 마지막 이제 그 유행을 떠납니다. 북쪽을 향해서 쭉 올라갑니다. 그때 부처님 연세가 부처님 몇 세에 돌아갑니까? 80에 돌아갑니다. 80 내지 81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마지막 길을 떠날 때 부처님 연세가 뭐 거의 80이 다 됐죠. 그래서 그 제목에 보니까 늙고 그랬잖아요. 팔순이 다 됐으니까 늙었지. 요새는 팔순 돼도 팔순 어른들 보고 늙으셨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내가 어디 한잔하는 자리에 가서 그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마음 놓고 한잔하는 자리에 가서 여러 명, 한 열 몇 명이 모였는데 그 내 나이가 이제 70 한 대저스 됐으니까 그 팔순까지만 건강하게 살라고 그런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바로 옆에 지금 팔순 되는 친구라기보다 선배가 있었어. 선배가 옆에 있어. 그 양반이 그럼 나는 어쩌란 말이냐? 나는 지금 죽으란 말이냐? 그래서 내가 그냥 무안해가지고 아니 내가 80 되면은 그때는 또 90살까지 살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지만 요새 팔순이야 뭐 늙었다고 할 수 없지만 이때 2600년 전 인도에서 팔순하면은 지금 아마 120살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늙으신 부처님께서 이제 쭉 북쪽으로 올라가시다가 이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해야겠는데 자, 일단 여기서 좀 쉬었다가 오케이. 이게 인도인데 인더스강, 갱지스강 불교가 일어나서 발전한 지역은 인도 동북부 갱지스강 유역. 물론 남쪽으로 많이 내려오고 또 서쪽으로도 가고 하지만 불교 발생의 중심지는 갱지스강 유역인데 부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행길을 떠나실 때까지 계셨던 곳이 여기 라드기르라고 라드기르 지금은 라드기르라고 그러지만 경전에 나올 때는 라, 자, 가, 하 이걸 이제 중국인들은 왕, 사, 성 라다가 왕이라 왕 빨리어로 라다 킹 가하 집 이 집 사자거든. 왕의 집 그런 뜻인데 그래서 여기 라다가하 근교에 독수리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어. 가보니까 아주 완전히 그 바위산 그 바로 그 독수리봉에 부처님이 머무셨던 부다의 바위굴이 있었다 그런 말 지난번에 했죠. 이 봉우리가 이제 그 독수리 봉이니까 바위가 독수리처럼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그 꼭대기에 그 밑에 온통 바위 산이니까 그 바위 한 구석에
굴이 있더라고. 굴이. 바위굴. 그 굴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붓다의 바위굴이라고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이 바로 이 바위굴에 머무셨다. 나의 팔순이 다 된 그 노인이 뭐 좋은 집에 살아도 뭐 할 판에 그런 상황에서도 바위 집에 머무셨다. 그 바위굴 안 들여다 보니까 그냥 한 사람이 앉아서 지낼 정도의 그런 공간, 좁은 공간이지. 그걸 생각하면은 자,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부처님 그렇게 사시면서 법을 설했으니까 그 법이 가치가 있고 만인에게 우러러 보이는 거지. 잘 먹고 잘 살면서 뭐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나보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인의 서성이 되려고 하면은 좀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지. 억지로 뭐 가난하게 살자 그런 말은 아니겠지만 요새 세상에 어떤 고매한 정신을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뭐 그렇게 잘 살 수 있겠어요? 그때는 지금이나? 지는 그냥 애꿎어 승용차 번쩍번쩍 타고 다니면서 뭐 신도들 모아놓고 뭐 아무리 뭐 법을 서라고 해봤자 그게 사람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삶이 전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쭉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인도의 지금 국경인데 말하자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지.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돌아가시는 곳이 구시나가라입니다. 구시나가라. 돌아가시는 곳이 구시나가라인데 이 중간쯤 되는 곳에 영어식으로 읽으면 배살리. 지금 대부분 경제책 같은 데 보면 배살리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빨리식으로 읽으면은 외살리다. 그래서 라자가하 독수리봉을 출발해서 몇 달에 걸쳐서 부처님께서 팔순 노인이 맨발로 걷고 걸어서 그 외살리까지 도착했습니다. 이건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닌데 팔순 노인이 맨발로 걸어서 여러 수백 리 길을 걸어서 배살리에 도착했다. 그 과정,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요새 가도 인도 지방도로는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험한 길입니다. 반면에 중앙고속도로는 잘 닦이되어 있어요. 어느 나라 치고 뭐 양극화가 없는 나라가 없겠는데 인도도 그 양극화가 너무나 크게 드러나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면에서는 많이 발달해가지고 지방 가도 지방 도로 가봐도 대부분이 포장이 돼 있고 지금 또 포장 안 된 시골길이라 하더라도 뭐 워낙 차가 많이 다니니까 요새는 농촌에 가도 자가장이 다 있어요. 그 차 다닐 길은 다 돼 있는데 인도는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뭐 도로가 아니고 그 2600년 전이었으니까 그 도로가 얼마나 험하고 뭐 돌이 많이 구르고 사금파리가 많이 있고
그랬을까? 부처님은 그 길을 맨발로 떼약볕을 그대로 맞으면서 그러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기에서 단말을 배워야 돼. 이 삶에서 부처님이 뭐 입을 열어서 뭘 설하셨다, 무화를 설하셨다, 연기를 설하셨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부처님이 그 팔순 노인이 그 자갈길을 떼약볕 아래 맞으면서 유행길을 가신다. 그냥 뭐 놀러 갑니까? 법을 전하러 가는 거지. 법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법을 전한다는 말은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참 부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다르게 생각해야 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살리성에 도착을 했는데 몇 달 뒤에 그때가 이제 안거철이 됐어요. 안거란 말 알죠?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2번 한거, 동안거지만 인도에서는 한 번 우안거, 비우자, 비 오는 몇 달 동안만 한 3개월만 조용히 머무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걸 우안거라고 그러는데 비가 오니까 나더러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안거를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외살리에 도착한 부처님은 어느 시골 마을에 웰루와나라고 하는 마을인데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대나무 마을. 웰루란 말은 대나무란 뜻이거든. 와나, 뭐 정원, 뜰, 뭐 그런 건데, 그 대나무가 우거져 있는 한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마지막 안거를 지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내는 그 동안거, 한거 그 상상하면 안 됩니다. 전혀 달라요. 지금은 뭐 안거 지내는 스님들 그 좋은 데서 뭐 잘 지내잖아.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정신적으로는 고통이 되겠지만 지금 뭐 안거 지낼 정도의 큰 절 되면 뭐 시설이 잘 돼 있고 뭐 식사 공장 공급도 뭐 잘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겠죠, 하기야. 그것까지 뭐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이때 부처님이 안거를 지내신 곳은 그런 절도 아니고 그냥 시골 마을에 한 허름한 빈집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지금도 시골 가면 비어있는 집 많으니까 뭐 그때도 많았겠죠. 거기서 이제 다른 제자들은 다 다른 마을로 다 흩어보냅니다. 몇 명씩 이렇게. 왜? 공양 문제 때문에. 안그 동안에도 공양은 받아야 될 테니까, 공양을 받으려면 마을에 가야 될 테니까, 그 조그만 마을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요새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안가하고는 전혀 다르다니까. 다 흩어보내고 자기하고 이제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아난다 스님, 흔히 우리가 시봉이라고 그렇게 그러는데 아난다가 시봉을 들었다. 그 아난다 스님이 옆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요새 우리가 생각하는 상자 개념은 아닙니다. 상자들이 큰 스님 시중던 당으로 시봉한다고 그러죠. 그거하고는 완전히 또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은 상자들이 그냥 자기 스님을 그냥 뭐 신주 받듯이 받들고 제대로 뭐 하는 데서는 요새 뭐 또 상자다운 상도 없다고 뭐 그러지만, 그리고 제대로 하는 데서는 그냥 그 자기 은사 스님의 그냥 손발이 되어 가지고 다 하지만, 그때 부처님과 아난다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봉이 아니었다.
요새는 상자들이 그냥 공장 때 되면은 자기 서석이 다른 정각에 있으면은 밥을 차려가지고 탁 갖다 올리고 탁 또 물리고 차도 탁 갖다 끌어들이고 안 한다는 그런 시봉이 아니요. 간단히 말하면 그냥 안 한다는 옆에서 지켜보는 정도. 뭐 시봉이라고 할 것도 없고 옆에서 지켜보고 말씀하면은 그 이제 그 기억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그 안한다 스님이 부처님 밑으로 들어갈 때 계약을 부처님하고 계약을 맺어. 계약을 몇 가지 조건 5가지인가 7가지인가 몇 가지 조건을 내세우는데 내가 부처님 가까이 모시기는 모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첫째 조건, 부처님 먹던 밥 안 먹겠습니다. 요새 생각하면 기가 잘 나오시지. 요새는 뭐 큰 스님 자시던 밥상에는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 상자들이 얼른 먹으려고 그럴 텐데, 응? 근데 안한다 스님 제일 조건이 부처님 자시던 밥 내 안 먹겠다고. 그게 첫째 번 조건이라고. 뭐 그럴 정도니까 지금의 시봉 개념과는 다르다. 그냥 옆에서 지켜본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 안한다는 좀 몇 집 부록 떨어져서 있고 이제 그 마지막 그게 마지막 안거입니다. 545년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마지막 안거를 1년보다는 조금 덜 되구만. 몇 달 전이라고 그러면 되겠네. 몇 달 전에 이제 마지막 안거를 보내는데 그때 병이 들어요. 부처님이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제목에 보니까 늙고 병들고 그랬잖아요. 내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더니 늙고 병든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달았더니 몇 년 전에는 아주 막 항의가 빗발쳐서 부처님이 어떻게 늙고 병드느냐, 그렇게 하신 부처님인데 전혀 부처님을 잘 모르고 우리가 지내왔다.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정말 삶을 모르고 꿈속을 헤매면서 뭐 부처님 법 공부한다고 해왔다. 그 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다 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평소에 부처님 병이 많았어요. 생각해봐요. 그때 인도에서 80까지 사셨으니까 그야말로 참 노쇠했고 노쇠함이 병드는 거지. 늙고 병들고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늙으면 병드는 거라고. 늙으면 나도 지금 병이 많아. 아직도 뭐 우리나라 개념으로 늙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늙긴 늙었지. 나도 늙긴 늙었지. 70 중반이니까 늙었지. 그런데 뭐 젊을 때는 생각도 못했던 탈이 나고 웃긴다고. 웃겨. 이 육신이라는 게 사람 웃겨요. 그냥 천하장사도 별 수 없어. 부처님도 평소에 병이 많았고 몸에 신경통이 심해요. 이 허리, 어깨 신경통이 심해가지고 앉아서 설법을 오래 못할 정도로. 그래서 한참 설법하다가 이 어깨가 너무 아프니까 등이 너무 아프니까 등이 옆에 있는 안한다나 못 갈라나 스님 보고 그대들이 날 대신해서 대중들에게 설법을 좀 계속해라. 나는 등이 아파서 좀 누워서 쉬어야겠다. 경에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안거를 보내면서 먼 길을, 험한 길을 걸어서 왔지. 또 뭐 제대로 공양도 못 받지. 또 나이 그만큼 되셨지.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서 경전에 의하면은 그때 죽을 것 같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부처님이 돌아가실 뻔했다. 그 안한다도 옆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때 뭐 의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혼자서 지켜보는 것밖에. 근데 부처님께서 뭘로써 이걸 참아내셨는고 하니 사띠로서 이겨내셨다. 좀 이따가 이제 이 불교 공부하는 법 마지막 단계 이 사띠를 할 텐데, 사띠 학자들이 마음 챙김이라고만 번역하는데, 마음 챙김, 그러니까 나는 마음 지켜보기. 요새 뭐 참선 하는 걸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또는 윗바사나 좀 뭐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자기 마음을 담담하게 지켜보면서 마침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난다가 아침에 문안 드리러 왔다가 보니까 자기 스승께서 회복이 되셨거든, 병에서. 그러니까 아난다가 기뻐하면서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부처님께서 안 돌아가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내가 안 죽을 거라고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난다 비구가 대답하기를, 만일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그런 상황이라면은 쉽게 말해서 후계자를 말했을 것이다. 요새식으로 표현하면 이 종단에, 그때 뭐 종단이라는 게 없지만, 그 스님들 그 집단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가라고 그러죠. 성가. 이 성가의 후계자를 말씀하셨을 것이다, 만일 돌아가실 것 같았으면은. 근데 부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씀 없으신 걸 보고 안 돌아가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유명한 설법을 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외살리의 대법문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외살리의 대법문. 그 보세요. 이제 아난다야, 나에게는 감춰진 서성의 주먹 같은 것은 없다. 그게 첫째 번 설법입니다. 간단히 요약한 건데, 감춰진 서성의 주먹. 그 가로 안에 사건이라고 했죠. 사건. 서성사자 주먹권자. 서성의 주먹. 이게 뭘 말하는 거 아니? 흔히 스승들이 제자들을 복종케 하기 위해서 수법을 씁니다. 야, 내 주먹 속에 이게 신비한 거 있어. 너 공부 열심히 하면은 언젠가 이거 보여줄 거야. 이런 거. 감춰진 어떤 비법이란 말 좋게, 비법을 전수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나는 이런 거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철저하게 무슨 주의를 배척했습니까? 신비주의. 비법,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비법,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 일주일마다 깨닫게 해준다는 그런 분들이 많다네. 주로 남방에서 이제 공부하고 온 분들이 그런다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겠지만 소문이 그렇게 났지. 아무개 스님은 가서 공부하면 일주일 만에 뭔가 깨닫게 해준다고. 그럴 리가 없지. 그 이제 잘못 와전되어서 뭐 그러는 거겠는데, 불교에는 그런 비법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지도자가 있으면 그건 사도를 행하는 자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불교는 신비주의 없다. 많이 다 볼 수 있는 게 불교다. 다음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아난다에 나는 성가의 지도자가 아니다. 이 간단히 요약한 겁니다. 그 본래 경에 보면은 아난다야, 이제 아까 얘기했죠. 아난다가 말하기를 만일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것 같았으면은 후계자에 대해서, 성가의 후계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하시는 대답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성가가, 성녀들이 내 가르침을, 내 지도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내가 성가를 지도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걸 간단히 요약하니까 나는 성가의 지도자가 아니다.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처님이 어떻게 성가의 지도자가 아닙니까? 대스승이신데, 삼계 도사 사생자부 대스승이신데, 대지도자신데, 도사란 말이 지도자란 뜻이거든. 삼계 도사, 그 도자가 지도할 때 도자와 같은 뜻입니다. 지도자란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다 우르르 받들고 하는데, 부처님 지금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성가의 지도자가 아니다. 성가의 스님들이 내 지도를 따르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지도자가 아니다. 이게 참 충격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부처님은 단말을 가르쳐 보이는데, 여기서는 무슨 단말을, 무슨 법을 가르쳐 보이느냐. 아까 첫째, 불교는 신비주의가 아니다. 뭐 신비한 거는 뭐 하고 신통을 행한다, 막 그런 게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내세우고 그런 걸 선전하면은 그런 지도자는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그것을 내세우고 자기를 신비화하는 것은 그건 불교는 아니다. 그런 있긴 있어요. 신통을 보이고 뭐 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교의 본질이 아니다. 다음 두 번째 더 큰 게 이제, 나는 성가의 지도자가 아니다. 여기서는 뭘 부정한 겁니까? 권위주의, 권위주의. 어떤 권위주의도 불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서성이다, 날 따르라. 그게 권위주의잖아요. 내가 뭐 선지식이다, 거기에 더 발전하면 내가 뭐 총무원장이다, 내가 뭐 종정이다. 후계자를 정한다. 그게 권위주의죠. 어떻게 후계자를 정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큰 지도자고 권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계자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지. 요새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후계자 그런 거 얘기하면 때려 죽이려고 뭐라고 덜거리 날파인데,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지? 일반적으로 부처님은 큰 지도자이기 때문에, 서성이기 때문에 후계자도 다 지명할 것이다. 부처님은 no, 나는 그런 지도자 아니다. 요새 우리나라, 우리 불교계에서는 너무 권위자들이 많아. 아니, 너무 많은
권위주의적 벼슬을 만들어 놨어. 부끄러울 정도로. 최근에 뭐 이제 태구종이나 뭐 조계종에 뭐 총무원장 선거가 가까웠죠 아마? 그러면 스님들이 다 거기에 신경 쓰고 그냥 또 뭐 운동을 하고 운동하면 또 뭐가 들어갑니까?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돈이 오고 가고 세력이 오고 가고 그 총무원장 뽑고 종의 의장 뽑고 종의 은 뽑고 뭐 본사 주지 뽑고 이게 전부 이게 거리주의 노름이지. 이게 거리주의 노름. 그래도 뭐 또 조계종은 더하지 뭐. 조계종이 뭐 한국의 제일 가는 종당이다 그런 권위가 있어가지고 조계종 뭐 종정되면 뭐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 뭐 총무원장 되면 뭐 청와대 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권력자가 되고 그래서 다 그 하려고 뭐 또 무슨 뭐 본사 주지도 대단한데 본사 주지 하려고 그냥 매덕씩 써가지고 뭐 신문에 나고 뭐 부처님께서 이런 우리들의 타락상을 미리 다 내다보시고 그거 아니다. 불교는 어떤 권위주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불교가 전부 권위주의화 해버렸다. 뭐 총무원장 되면 뭐 종단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돈을 뭐 몇십억을 뭐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게 참 어떻게 간단히 말하면 불교 망치는. 그러니까 권력이 가는 데는 반드시 폭력이 따르고 돈이 따르고 여자가 따르고 부패가 따르고 흥정이 따르고 그게 우리 불교 교단을 그냥 지배하고 세상 사람들 웃음거리가 되고 인터넷에 온갖 소문이 다 떠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우리 불교가 지금 망해가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 거 다 내다